네, 이 시간 헌신의 향기, 헌신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참으로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헌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고 이번 유월절에 죽게 될 것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때 다른 곳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소위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민족의 큰 명절을 앞두고 어떤 행사를 해야 할지 의논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닌 그들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명절은 피하자고 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치밀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짠 것이지요. 그러나 모두가 아시는 대로 모든 일은 사람의 뜻과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묵묵히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뚜벅뚜벅 예수님께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배경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그 집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이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는 누가 봐도 가치 있어 보이는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한 사건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이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었던 별개의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같은 이야기로 여겨지는 마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 향유의 물질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드러납니다. 그때 당시로 300데나리온,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1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굳이 오늘날의 현대 화치로 가치로 얼마인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그 금액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간수하던 보물이 바로 이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향유가 있어야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춘, 세상적으로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은 자신의 안정적일 수도 있는 미래까지 내어 던지는, 깨버리는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보다 가치 있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다른 분들은 아니다. 그냥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여인은 그 자리에 있던, 그 집에 있던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보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보다,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이후에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게 될 가롯 유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은 지금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가 어릴 때 많이 어려웠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한 주일에, 이제 제가 너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제 어머니가 이제 아기였던 저를 안고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부족하나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권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나의 달란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준다 하여도 나는 주님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 시간 권사 헌신 예배로 헌신하시는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신앙 고백의 자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불평이 이제 시작됩니다. 바로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한 여인의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그저 낭비로 치부합니다. 명절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전통이 있었는데 만약 그 비싼 향유를 땅바닥에 다 버릴 것이었으면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인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 가롯 유다였고,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도둑질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들 중에 가장 셈에 밝은 유다의 의견에 동조하여 그래, 이것은 낭비지, 허비지 라고 말하며 이 여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사랑교회에 있었을 때, 예전에 한사랑교회에 있었을 때 나정천 목사님께서 제게 참 많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말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입구에도 언어 10계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힘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은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퍼뜨린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제가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짜증 내는 것을 들으시면 혼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의 편이었으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이 나름 예수님을 위한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에 근거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말로 순수한 한 여인의 헌신을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으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향한 손을 끊임없이 펼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둔 이 중요한 순간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의 지인 중에 NGO 단체에서 모두가 이름을 들으면 아실 그런 유명한 NGO 단체에서 일하시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단체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단체이고 아프리카나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반기독교 그런 세력이 강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구호 활동이 이제 도와주는 것이 주된 사역의 모습이 되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단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옳은 것인지 회의를 할 때 한 분이 손을 들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을 준 그 아이는 오늘 우리가 준 그 음식이 아니었으면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형님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결국 그 단체, NGO 단체를 나와서 결국 신학을 공부하시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셔서 그래서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주고 계십니다. 무작정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바른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복음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교회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보았고 또 저도 그 사역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못하는 일을 교회가 꼭 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빵을 줄 수 있습니다. 돈이나 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바라기는 한사랑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이 마천동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의 가치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 옥합은 그저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참 아름답고 소중한 헌신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희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여인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인해 그녀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맡았던 부서에서는 헌금송으로 항상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4개에 있는 향유옥합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복음송가를 헌금송으로 불렀고 저도 실제로 너무 좋아서 계속 이어서 그 찬양, 그 복음송가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아직도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볼까요?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것, 세상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심하고 항상 어디 숨어 있고 조용히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막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이름을 떨치는 것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향유옥합이 마지막 절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마치 스데반 집사님께서 당한 것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해도 그 헌신이 진정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신 것처럼 그 헌신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진정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이해해 주십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닌 주님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이 향유옥합 본문을 참 좋아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본문을 설교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좋은 적용점이 있지만 제가 요한복음을 자주 선택하는 이유는 거기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제 제가 토요일이었죠. 제가 맡은 학생부에서는 이제 유행이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찾고 먹는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한 선생님께서 흔쾌히 집을 오픈해 주셨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장로님께서 아침 일찍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주셨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 주시고 그런 헌신을 통해 그 집에 고소하고 달달하고 쫀득한 그 향기가 가득 퍼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로 돌아왔더니 저녁이 되니까 어느 또 한 권사님, 꽃으로 섬겨주시는 권사님께서 또 꽃을 잔뜩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1층 다송관인가요? 카페에 이제 그 꽃을 두셨는데 그곳에 꽃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당으로 올라가니 또 제가 카레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또 어제 또 어느 성도님께서는 감자를 열심히 손질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카레를 준비해 주셔서 또 카레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카레 냄새가 교회에 가득 퍼졌습니다. 한사랑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구석구석 목사님, 사모님, 교회를 거쳐간 많은 교역자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그분들의 헌신의 향기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한 여인이 헌신한 향유, 그 향유의 향기는 예수님께서 계신 집을 가득 채웠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그 향기는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지금까지 권사님들, 성도님들께서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헌신의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향기의 특징이 무엇이죠? 향기는 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의 향기를 맡으며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소중한 다음 세대가 그들 역시 이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 이 교회가 헌신의 향기, 순종의 향기, 섬김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